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는 어떤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영. 세상의 영이 누구죠? 사탄이죠.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그 종의 그 노예 상태에 있던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거죠. 어떻게? 죄값을 치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게 각성이 됐다는 거예요. 깨어났다는 거예요. 원래 영이 있어요, 우리한테. 영이 있는데 잠자고 있죠? 죽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왜? 육신의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팔팔하게 너무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영은 죽는 거예요. 반대로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세상의 영, 마귀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받고 있느냐. 그 상태는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고, 반대로 이 세상의 영, 육신의 생각이 죽으면 뭐가 살아난다고요?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 영과 성령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게. 이제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서, 육신의 생각이 죽고 영이 살아나면서 이제 그분과 대화할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받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은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 영이 살아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육신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육신을 죽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할 수 있게끔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그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죄값 치러주셨죠. 그리고 육신을 죽이는 방법 다 알려주시죠. 우리 뭐 너무 좋지 않나요? 방법 다 알고 예수님 죄도 다 대가 치러주시고 방법도 자세하게 다 알려주시고 우리 그냥 그대로 순종해 나가면 되잖아요. 예수님 믿고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는 믿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은 그렇게 되나요? 닮나요? 닮죠? 바라보는 대로 닮게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생각을 계속 하고 있으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영의 생각을 계속하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좋지 않나요, 이게?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그런 은혜를 기본적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여기서 계산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육신의 생각은 순 이 멸망의 열매들만 맺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육신의 생각을 계속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죠.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걸 이해하고 깨달으려면 뭐 먼저 해야 된다고요? 육신을 그냥 죽이세요. 그냥 그거를 내려놓으세요.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마세요. 그건 안 되니까. 그냥 육신을 내려놓고 그냥 비우세요. 일단은 이거 죽이세요. 죽이고 기다리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그러면 그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정말 나의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가만히 있으면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하시고 끌고 가신다고요. 그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좀 조급하잖아요. 빨리 해야 되잖아요. 빨리 했으면 좋겠잖아요. 열매가 빨리 맺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육신의 생각인 거예요. 그것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앞서가니까. 그 앞서가는 애가 육신의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게끔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아셨죠?
근데 마귀가 그거를 못하게 할까요? 하게 할까요?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영이 마귀도 똑똑한 놈이거든. 마귀도 엄청 똑똑하거든요. 세상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이 죄악의 세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세요.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얘가 보통 놈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주님, 저 모르겠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가만히 있으시면 그때부터 정말 성령님께서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죽이면 성령님과 함께 이제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죠. 하나님과 동역자가 됐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겸손하세요. 그리고 사랑 자체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들과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를 다르게 안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 하면 하나님의 분신이며 화신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멋있지 않나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내 이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멋져요.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사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돼서 은혜에 보답해야 돼요. 은혜에 보답한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 되면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사람이 되면 그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육신의 생각, 그 이기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닮아가야 되겠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값없이 주셨는지 아세요? 이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얼마 주고 살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성령님의 그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얼마 주고 살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을 얼마 주고 살 거예요. 값으로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생각을 잘 하게 되면 놀라운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값없이 주신 것들이 너무 많죠. 헤아릴 수가 없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 찬양 있잖아요. 10,000가지 더 돼요. 그런 값없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일단 알아야 돼요. 뭐 알아야지 사용하지.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자꾸 육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이해하려고 시도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육신은 안 돼요. 시도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죽이고 그 육신의 생각이 죽여진 상태에서 살아난 영, 각성된 영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영이 각성된 사람, 영이 강건해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뭘로 했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전도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르쳐준 지혜로 말하며 살고 있나요? 아니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살아가고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4시간을 살면서 무엇으로 더 많은 시간을 살아가는지. 아마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 준 말로 더 많이 사실 거예요. 이거를 바꿔야 돼요. 점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변함이 없이 계속 사람의 가르쳐준 말이 계속 많은 삶을 살고 있다면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다가 살려고. 그런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주는 그 말로 살아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시고 분별을 하시고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소소한 것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회개인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말을 버리고 내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회개의 한 삶이라고요. 그렇게 살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수지 맞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기적이죠, 이게. 내 말에서 뭔 말만 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말만 나오네, 말씀만 나오네. 이런 수준이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